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먹이신 그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비유로 해서 영생의 떡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의 떡이라는 것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주 폭탄적인 말씀,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그 의미가 그냥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즐겁을 해가지고 예수님 다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식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잡아먹더라, 그런 악소문이 퍼진 거예요, 동네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찬 때 앞에서 집례하는 이제 사람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들 식인종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찬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성찬 받고 그 떡을 내 몸속에 집어넣을 때에 이 떡이 내 몸 안에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폭탄 선언, 저는 이 폭탄 선언을 성찬 선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성찬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는 절기 때마다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 성찬은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건이에요, 성찬이. 이 성찬 선언을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내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의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해를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 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이 떡 먹으면 다시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바뀌었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57절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도 예수님이 영생하시니까 그 사람도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뚝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그냥 영생 받아라 하고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하고 달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도장 찍듯이 다니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이런 생명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헌 것이었어요. 낡아 빠졌고 썩어 없어졌대 헌 것이었고 그냥 낡아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저 개과천선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품이 조금 고쳐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그런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여건이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아예 애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어져요. 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달리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까? 왜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끔 환자를 신방해보면, 환우를 신방해보면 그 환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다 나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참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비록 내가 병이 들었지만 이 병든 것 감사합니다. 몸이 병들었지만 내 은혜에 눈이 뜨였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 병상에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난 살 것입니다. 완쾌돼서 퇴원하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병상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도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뀐 자의 고백이에요. 생명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내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타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 꼬라지는 이 꼬라질까? 왜 내 형편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있는 형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싸움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봐요. 예수 믿는데 왜 싸움박질을 할까요? 아직 생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막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 놓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 사람이 와서 더 잘 되었구나. 참 기쁘고 감사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괜히 질투가 나고 괜히 억울하고 이게 아직 생명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냥 썩어 없어질 죽을 죄악 저 지옥에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대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들려옵니까? 사람들을 보면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구원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올라옵니까? 이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저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해내게 돼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만.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진다면 그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 예수님을 확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육보다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각성을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육보다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영적 각성을 일으켜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어렵다고 그럴까? 너무 예수님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냥 배불리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귀찮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봤지만 다시 말씀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육은 무익하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영생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실. 근데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우리 생각에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이 육체 껍데기만 있습니까?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이 우리의 영이 나중에 죽어서 거할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잖아요. 육체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이게 거할 곳이 두 곳밖에 없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90년, 100년밖에 못 살아요.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동안에 육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이 중요한 것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배고파하고 병들려 고통받는 것 불쌍하죠. 왜 안 불쌍하겠습니까? 불쌍하지만 저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훨씬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고, 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러면서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런 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 믿어서 이 영생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살아요. 사는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잘 되고 싶은 문제, 세상에서 좀 이름 날려보고 싶은 문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니까 예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진단을 잘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사리 시험에 들고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도 자꾸만 영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네요. 그래서 예수님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냐? 이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게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흥을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생활의 변화, 아무리 경고하고 가르치고 타이르고 야단쳐도 안 돼요, 사람은. 자식들을 저도 키우지만 아무리 말로 혼내고 그냥 때리고 야단치고 충고하고 뭐 해도 안 변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던 그 마음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전셋값이 올라서 적당한 집을 찾지 못해서 한동안 힘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집을 봤는데 마음에도 딱 들고 여건도 딱 맞는 그런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조건을 내걸습니다. 신혼부부만 원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만.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혼부부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약하세요 하고 유혹을 하더래요. 하도 그냥 공인중개사가 집요하게 그렇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냥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신혼부부다라고 속이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사를 와서 딱 집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된 것을 집주인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실천했답니다. 밤늦게 집주인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혼부부가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잘 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집사님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평소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중에 가서라도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탄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그러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일화지만 주님은 그런 승리, 일상의 사소한 그런 승리의 경험들을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좀 이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긴 게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땅의 교회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거짓말 하나라도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 나라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물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피곤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기도도 달라져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채워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오직 감사만 나와요. 감사. 왜? 감사거리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으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한치도 없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길로 다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물으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많은 사람, 아마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왔다가 쏙 썰물같이 빠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남아있는 12제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다 가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잖아요. 여기 남아있으면 나만 잘못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야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영생의 눈이 띄었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장 그 목에다 칼을 들임에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도 사실상 이적과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난 게 갈릴리 바닷가인데 주님이 저 멀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두 배가 차고 넘치게 물고기를 잡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적이나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입니다. 아이 같은 신앙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눈을 떴고 영생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제자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70절과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는 기대한 게 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유대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되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을 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시면 자기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영광과 권력을 다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영생에 대한 말씀만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요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 다 떠나가니까 그때 유다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마귀가 그런 마음을 노립니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13장 27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예.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영생이 없는 믿음은 마귀가 들어오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너희도 지금 환경, 이 형편 보고 흔들리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갖고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린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셔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갈망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넉넉하게 살기 원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기 원해요. 그러나 그런 거 전부 다 합해도 탈탈 긁어 모아도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과는 비교조차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영생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실 이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영생의 눈이 뜨여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세상의 형통과 재물의 복 이런 거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도리어 시험에 더 많이 빠져요. 사실은 그거 있으면 육은 무익해요.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들은 무익해요. 우리의 영적 생활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쫓아가라느냐? 아니다. 영생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쫓아가야 돼. 이거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마지막 이제 말씀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 하나만 분명하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회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과 그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